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의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여소서, 쏘소서, 치소서 3가지 명령어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마지막 숨을 쉬고 거둡니다. 그때 했던 명령어인데 요아스 왕은 이 북이스라엘 요아스를 말합니다. 이 동시대에 또 남유다에도 요아스가 있었죠. 북이스라엘 요아스입니다. 여소서, 쏘소서, 치소서 이 올바른 순종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이 무슨 뜻이죠? 이 순순히 복종하다 그런 뜻입니다. 순순히 복종하다. 순순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내가 아닌 상대방이 만족할 때까지 복종하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그죠? 그러니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 속에서 순종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그것을 순순히 복종하고 따라가는 것.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속 그러죠. 율례와 법도를 지키기 전에 항상 했던 말이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내 행동과 말이 온전하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거를 따지라는 것입니다. 율법하고 율례하고 뭐 할례 받는 것까지 해가지고 많은 형식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지킨다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뭐 지키면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그거 지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다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는가 아닌가, 그거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그러죠.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죠? 진정 순종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니 오늘 선지자 엘리사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얼마나 힘든 그 숨을 쉬고 있는지, 죽을 병 걸렸다, 죽을 병. 그 숨을 헐떡헐떡 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온 힘을 다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요아스에게 무언가 지금 석연찮은 지금 모습이 있으니까 좀 순종해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좀 받아가지고 혜택을 누리고 싶으면 순종해라, 순종.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의 의미가 무엇이고 순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그걸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소서, 쏘소서, 치소서, 이 순종을 올바로 하면 어떨까?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죄와 더불어 끝까지 싸우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올바른 순종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죄와 싸워서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 올바른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오늘 14절에 그러죠. 14절에 한번 볼까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며. 오늘 오전에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그랬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엘리야 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통해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제자 갑절의 영감을 원하는 그 제자 엘리사는 사실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엘리야 밑에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까 자기의 재물 다 내려놓고 엘리야를 쫓아가면서 뭐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갑절의 영감 주십시오. 갑절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명 감당을 해가지고 지금 대충 나이에 따져보면 한 80 정도가 됩니다. 그죠? 인생은 70,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거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건함을 잘 산 거죠. 그런데 엘리야나 엘리사나 지금 배경이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까? 남유다입니까? 북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신기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엘리야와 같은 대선지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해가지고 회오리 바람을 통해가지고 죽지 않고 승천하도록 만들어주시고, 엘리사라는 그 후계자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고 순종 또 순종,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을 이끌어간다는 게 그게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안 신기하십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시작했나 생각해보면 벌써 다 이야기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뭐 만들었습니까? 금우상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그거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린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북이스라엘의 희망이 있었습니까? 때마다 시간마다 악을 행하는 왕들이 나타나면서 그 중에 아합왕이라는 못된 왕들이 나타나고 막 이세벨이라는 못된 그 여왕이 나타나고 막 이상한 사람들을 막 나라들을 풍비박산 애굽에게 바치고 아수르에게 바치고 하다못해 기둥에 붙어있는 금까지 뜯어가지고 다 주면서 아예 성전에는 신전들로 꽉 채워놓고 희망이 있었습니까?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그냥 멸망하시려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선지자들에게 경고내 주시고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정신을 차려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무 희망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를 그곳에 세워놓으시고 말씀을 전파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러니 엘리야나 엘리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아무 희망 없는 이 모든 사람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 듣도록 목사를 세워주시고 장로를 세워주시고 직분자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만들어가게 해주시고 자라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신 것은 택정한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가운데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바로 이겁니다. 야, 우리도 아무 희망 없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 같았는데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귀한 이런 말씀들을 전하는 사람들을 때마다 시간마다 주시는구나.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그러니 요아스도 지금 엘리사가 죽는다고 지금 뭐라 그럽니까? 지금 죽게 되자 와가지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마병이요. 얼마나 엘리사를 의지했겠습니까? 엘리사를 의지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죽을 병 걸렸다는 거 보면은 아마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안이거나 아니면 다른 병에 걸렸거나 그러면 이것도 참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이왕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선지자라면 건강하게 강건하게 말씀 잘 전하다가 그렇게 좀 하나님 데려가 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나님께서 왜 엘리사를 통하여 가지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까지 다 보여주느냐? 인간 의지하지 말라. 인간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 지금 요아스가 와가지고 아이고 아버지시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눈물 흘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요아스가 이스라엘을 지탱했던 선지자 엘리사를 의지했던 겁니다. 이 엘리사가 뭐 60여 년간 계속 말씀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다 끼쳤겠죠? 처음에 엘리야에게 예후가 이제 세워져 가지고 기름 부어 가지고 왕이 되고 그 이후에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후계자인 엘리사가 모든 것 다 하나씩 이루어 나가게 만들었고 나라를 안정되게 만들었고 견고하게 만들었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요아스가 야 엘리사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근데 죽으면 어떡하지? 사람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사람 의지해가지고 너가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만들어주신 것도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돕고 이스라엘이 바로 서서 원수를 막는 힘을 얻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15절부터 명령을 하죠. 15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와라. 가져오소서. 왕이니까 존칭을 썼겠죠. 가져오소서. 활과 화살들을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요아스에게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잡았습니다. 잡았더니 그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자 이제 동쪽 창을 여소서. 창 열었습니다. 엘리사가 쏘소서. 쏜 겁니다. 잘 순종하죠? 여기까지 착착착착 순종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 시리아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지금까지 착착착착착 잘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십시오. 화살을 문을 열고선 쏘세요 하고선 쐈습니다. 그럼 다시 지불합니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그러고 나서 마지막 명령어가 뭡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그런데 18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3번 치고 그친지라. 3번 치고 그친지라. 사람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순종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순순히 복종하는 겁니다. 순순히 복종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상대방이 기뻐할 것,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상대방이 보면은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할까?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순히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3번을 땅을 치소서 했더니 3번 치고 그칩니다. 시리아가 쳐들어오는데 지금 시리아 쳐들어오는 거 막으라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복음을 마지막으로 끄집어내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엘리사도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엘리사는 죽을 때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이 지금 헐떡헐떡거리면서 바로 죽기 일부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죄와 더불어 끝까지 싸우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으니 내가 지금 육신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말할 기운도 없지만 마지막으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뿐이구나. 그러니 요아스 왕이여 일로 오십시오. 잡으소서. 지금 이제부터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소서. 동쪽문을 여시고 자 쏘소서 쏘십시오. 그리고 치소서. 그러면은 엘리사가 바라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만족할 때까지 하나님 만족할 때까지
그거 엘리사가 원했던 겁니다. 쏘소서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치소소했는데 3번 딱 치고 끝납니다. 순종이라는 건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화살을 집어가지고 잘 하다가 갑자기 야, 이거 이쯤 하면 되겠지. 됐는데요. 왜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만족이 들어갑니까? 순종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라는 게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엘리야가 그렇고 엘리사가 그렇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자기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 생각했다면 하나님 이쯤 하면 되죠. 제가 지금 숨을 헐떡헐떡거리고 있는데 지금 80에 다 돼가지고 하나님 건강도 안 주셨으면서 저한테 끝까지 말씀 전하라 합니까? 이게 아니죠. 그죠? 만약에 엘리사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 계속한 겁니다. 그건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까지 계속 치는 겁니다. 쳐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쳐야지 하나님 만족하시고, 쳐야지 순종이고, 쳐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딱 3번 쳤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노합니다. 지금 힘든데, 엘리사가 힘든데도 왕이시여 5번을 차라리 쳤으면 좋았을 것을 왜 3번 치고 끝납니까? 아람 시리아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예언하셨습니다. 만약에라도 진짜 시리아를 진멸하기를 원하시면 5번 이상 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왕이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3번 쳤습니까? 그럼 3번으로 족할 것입니다. 승리의 확신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뭐와 싸우는 것입니까? 우리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다 전신갑주를 입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싸워야 되는 거, 죄와 싸워 나갈 때도 하나님 이쯤 하면 되겠죠.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회개해야 되겠죠. 한 이쯤 하면 회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기회를 주시고 봉사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은사에 발휘하는 기회를 주셨으면은 우리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을 건 다 받아놓고서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은 끝났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안 되겠다. 한심한 인생들아, 그죠? 아이고 김 목사야, 너가 목사가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니? 순종이다, 순종. 그러니까 너가 생각했는데 이게 안 된다 생각하면 멈추지 말고 끝까지 좀 해봐라. 끝까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신다. 무슨 마음으로 3번 쳤겠습니까? 치라니까 쳤겠죠. 그죠? 아무 생각 없이 한 겁니다. 그냥 3번. 만약에라도 시리아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을 바로 세워나가려면 그냥 아플 정도로 그냥 막 치는 겁니다. 그죠? 쳐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바른 순종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럴 때 이 바른 순종이 어떤 것인지, 순종은 나의 만족, 나의 기쁨,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족, 하나님 기쁨이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만족감을 주십니다. 2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망 중에 새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우리 순종 잘하면 열라면 열고 쏘라면 쏘고 치라면 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가. 20절 한번 보실까요? 엘리사가 죽으니 이제 죽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장사를 지냈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모압 도적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그 묘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돌을 파가지고 돌 문을 이렇게 밀어놓는 그런 아마 유의 무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모압 도적대들이 막 쳐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어느 사람이 장사를 지내고 있는데 도적대를 보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 시신을 엘리사의 묘실을 열고 거기다 집어 던진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엘리사가 뼈만 남았죠.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주 놀라운 이적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 믿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엘리사가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생전에 건강하게 지내다가 하나님 데려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말씀 전하도록 했을 때마다 힘들어도 전하고 힘들어도 전하고 요아스에게 마지막 예언을 전하고선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이쯤 되면은 모든 게 다 끝났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끔 그런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죽을까? 그죠? 죽고 나면은 우리는 어떨까? 죽고 나면은 내 아들 내 딸이 나를 어떻게 장사 지낼까? 그런 생각하십니까? 아마 묘를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하시면서 또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이번에도 임기동 집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그 자세하게 묘를 처음 봤는데 그 가족 이 비석도 있더라고요. 여러 명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차례로 돌아가시면 계속 이렇게 차례대로 묻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미 사가지고 그런 큰 비석을 세워놨으면은 내가 죽으면은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묻고 이렇게 다 계획을 한 거겠죠.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십니까? 우리는 이 엘리사의 죽음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남겨진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죽음이 헛된 죽음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죽음이었는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날 몇 시에 창광교회 김 목사가 죽었구나. 그런데 김 목사가 잘하다 죽었는지 못하다 죽었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죽을 때마다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지팡이 의지하고, 그죠? 그냥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힘도 하나도 없는데 그거 의지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경배하였다. 경배. 자녀들을 축복한 다음에 경배하였다. 누구에게 경배한 겁니까? 하나님께 경배. 하나님께. 야곱이 지금 숨을 헐떡거리면서도 지팡이 하나 의지해가지고 쓰러질랑 말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마지막 힘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겠다. 너희들은 장차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경배했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임종시까지 죽을 때까지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건져내서 이제는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인 것을 예언한 겁니다. 예언한 겁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이들의 죽음이 헛되었습니까? 육신은 쇠약해지고 다 흙으로 돌아가고 절망스러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조들에게 이런 죽음의 모습들을 나타내신 것은 이제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엘리사가 죽었는데 뼈만 남았는데 도적대가 와가지고 없애자 때 장사하는 사람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시신을 엘리사의 묘실에 탁 던져놨습니다. 그랬는데 뼈에 닿자마자 그 시신이 어떻게 됐습니까? 회생했다. 살아난 겁니다. 살아난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야,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아니, 다 죽은 사람이 뼈만 남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엘리사가 끝까지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예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 죽었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실제로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스승 엘리야의 모든 믿음을 받은 이 엘리사가 고급진 죽음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이 장사를 며칠간 했습니까? 아니, 깔아놓고서는 이 엘리사가 죽은 거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엘리사 했습니까? 80세에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80세에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만큼 하나님이 승천하도록 뭘 불러주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한다. 복음을 전했던 것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였다.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죽었던 영이 살고 이제 영이 살았으면 이 육신도 부활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올라갈 것을 믿고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적을 행했던 이유가 뭘까요? 많은 신학자들과 또 주석가들이 견해에 따르면은 이렇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확증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강화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가 죽었는데 죽은 뼈에 시신이 붙자 시신이 벌떡 일어난 역사를 통해서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라.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신 겁니다. 이제 시리아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너네가 좀 힘들지? 참아라, 견뎌라. 우리의 몸은 죽을 것이고 썩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부활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살아있는 채로, 그죠? 살아있는 채로. 먼저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채로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몸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령한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마다 끝까지 순종하여서 엘리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책망할지라도 반드시 긍휼히 여기신다.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엘리사의 예언대로 그대로 일어납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아스의 왕의 시대에 아람 왕 시리아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사랑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겼다.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말씀 믿으며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호흡하며 살고 가족을 이루며 살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 잘 지키고 계보를 이어가고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 창광교회가 이때까지 이렇게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선 모든 분들이 세워나가고 잘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끝까지 붙들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정신 못 차립니다. 시리아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이때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빚진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 중요하죠.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딱 몇 번 했습니까? 순종한 만큼만 딱 3번. 그죠? 하나님 참 째째하시지. 이렇게 한다고 또 딱 3번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못하고 못 지켜서 그런 것이지 그걸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레미야 한번 보고 마칠까요? 우리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에브라임이라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하고 사마리아 이 수도가 2개죠.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불쌍히 여기리라. 쉬운 성경 공동 번역을 보면 공동 번역 이거 뭐 좋은 성경은 아닌데 재밌어서 한번 제가 쉬어가지고 한번 봤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내 아들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귀염둥이다. 책망을 하면서도 나는 한 번도 잊은 일이 없었다. 가엾은 생각에 내 마음은 아프기만 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하는 말이다.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순종하라고 그랬더니 자기 생각대로 조금만 하고 하나님 주시죠, 주시죠, 주실 거죠. 아유 하나님, 아유 째째하게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저렇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찢어질 듯이 그냥 아프신 것입니다. 창자가 들끓는다라는 것은 막 뒤틀리는 거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닌데 내 사랑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마음이 막 아프시고 창자가 들끓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깊이 생각하셔서 그들을 불쌍히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한순간도 편할 날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으십니다. 한순간도 우리 창강교회를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으십니다. 한순간도 우리 창강교회 내에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으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기쁘면 기쁜 대로 감사하시고 좋아하시고, 아이고 잘했구나. 어떨 때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창자가 들끓는 거, 창자가 들끓는, 내가 이러라고 내가 교회를 세우라고 했는가? 아닌데 불쌍한 자들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놓지 않고 붙들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긍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다시금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아스 왕, 엘리사, 시리아의 전쟁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신 겁니다. 열어라 여십시오, 쏴라 쏘십시오, 집어다가 땅을 치라 그러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까지 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순순히 상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종할 수 있을까 하면서 1.1핵이라도 흔들림 없이 다 지켜나가는 것이 순종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뜻대로 순종을 얼마나 많이 더럽혔습니까? 조금만 이 요아스 왕처럼 딱 3번 치고 그치면서 더 큰 것을 바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엘리사가 죽기 직전까지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 지키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생각하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